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과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선택 혹은 선택에 반대되는 유기를 설명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격렬한 반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선택도 마찬가지고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이 선택을 말하려면 반드시 유기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있으려면 유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유기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없으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선택받지 않게 된 나머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택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그 우주를 다스리는 섭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어떤 자는 선택되고 어떤 자는 내버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담에서부터 쭉 경험해 왔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반대하는 어떤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이미 다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선택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선택되어서 선택된 자가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된다면 그가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렬히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상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쭉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아담이 행한 범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랄한 범죄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이미 선언하셨고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즉시 유일한 인류였겠죠. 아담과 하와를 그 즉시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던 약속들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이어지는 것.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취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범죄한 인간이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이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가 아이를 낳고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보는 하나님의 죽음의 선언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으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셨던 것, 경작하고 지키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이어가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담이 드디어 후손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후손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 아래 있고 저주의 선언 아래서 그는 심판받을 것이고 죽음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이어갈 기회도 동시에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된 인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몇 번의 사건들을 걸쳐서 앞으로 이 인류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고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오로지 악할 뿐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던 어떤 교양을 가지고 설명하던 어떤 그럴듯한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인류의 상태를 선언하던 간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그럴듯해만 보이는 것이 설사 있을지언정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장점이라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한 훨씬 더 깊은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주체자가 보는 시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판이하게 달라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건데요. 자화상을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라 화가가 대신 그려주는데 화가는 커튼을 치고 뒤에 앉아서 자기를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묘사하고 화가한테 말로 설명해주고 화가는 들은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화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자화상을 그려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데 그 두 개의 비교에 된 그림이요. 판이하게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참 놀라운 그 결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했거든요. 통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스스로를 묘사해서 묘사한 거를 듣고 그린 그림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는 표정이었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표정이에요. 근데 화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린 것은요. 되게 이제 밝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제 정상인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화가가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림 그린 거를 딱 본인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어떤 것들이었냐면 아, 이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고. 자기 얼굴 그린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게 정말 사람의 어떤 인류의 현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떤 논리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든지 간에 스스로를 솔직하게 묘사할 때 일부러 자기를 못생기게 묘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사람 안에는 이 거부할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 허무와 공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내가 어떠니 저가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인류가 휴머니즘이 어떠니 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내리기 전에 인류에 대해서 했던 말씀은 그들이 태어나면서 자라고 장성할 때까지 오로지 악한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땀을 흘리면서 살고 정말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참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고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의 결과가 그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도 우리 5살부터 11살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참 격렬한 반론. 5살 왜 그랬어요? 이게 왜야? 이해가 안 되고 7살 이상한 것 같은데 11살도 격렬한 반론이 있어졌죠. 제가 설명하는데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 이미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먹고 마시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봤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욕구, 죄의 욕구는 우리를 결국 최종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누구를 상해를 입히고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의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들을 반대하는 것이 그 모든 행위, 죄의 행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를 상상하면서 죄를 짓는 것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조롱과 대적, 그것을 향한 적의가 항상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어떤 왕이 자신을 전복시키고 반역하고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왕에게 반역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냥 반역인가요? 역모.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예전에도 하긴 했지만 말하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난 적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이것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어요. 왕이 역모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구대를 멸하는 거죠. 구대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역모를 일으키면 구대를 멸했습니다. 그 사람의 처갓집, 친가, 처가 구대를 싸그리 멸했어요. 갓난에게 신생아 할 것 없이 싹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나요? 그러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쿠데타가 있었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반역한다면, 그리고 이 창조주가 공의롭고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공의로운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잠깐의 어떤 이 혐오스러운 말들, 혹은 머릿속으로 하는 어떤 간악하고 어떤 그 탐욕스럽고 그런 것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정욕에 휩싸여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과 반역이 항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쭉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부터 사람의 어떤 모습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말을 다 반역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원래 목적임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작년 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왜 성경을 잘 읽지 않을까? 그건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싫어 죽겠어 이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냥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요. 싫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아유, 참. 아니 있겠지. 연애 경험이 있겠지. 저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됩니까? 응?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가만히 뭐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밤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집 앞에서도 만나고 집 뒤에서도 만나지 않습니까? 전화도 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어쨌든 그런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에게 아주 최고와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반역한 자의 모든 상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인류에 대해서 저주와 형벌, 사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특별히 내다버리고 누군가를 특별히 구원하지 않고 누군가를 특별히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언은 끝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저주하시고 그에게 심판하시고 그에게 사망을 선언하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고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 사랑의 어떤 그 일들을 여전히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혹은 누군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소외시키고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지금 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다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다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꺼낸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냥 자비를 베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모든 상태를 아시고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비참함과 공허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운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는 누군가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처참한 인간과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행위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행위가 나를 왜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왜 아직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너무 말의 이 설명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인류를 계속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면서 사랑하실까? 그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제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리고 믿음을 주기로,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냉정함을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을 설명하려고 표현하게 되는 말이에요.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가를 말할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무조건 사랑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선택에 대한 말을 할 때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했고, 이런 기준으로 선택했고, 이래서 선택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한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이 마땅한 자인데,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혐오스러운 자로 취급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편에서 말할 수 있는 선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자신이 사랑할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정말 유일한 소망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아니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사실상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게 뭐야?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필요 없겠는걸? 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는 반드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에서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당신들이 설명하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무척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예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사랑의 이 결과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혹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절대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함이 없고 벗어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믿음의 순간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의를 따라서 자신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를 가르치고 고치고 연단하고 성장시키시면서 영생에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오해해서 그러면 나를 선택했으면 내가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영생에 구원에 들어가게 될 터이니 나는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선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죠. 어떤 나무꾼이 집을 짓기 위해서 대들보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랐습니다. 선택받은 것이죠. 그러나 잘라진 그 순간에 그 나무는 대들보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목수는 그때부터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가지를 다 쳐내고 대패로 며칠을 갈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들보를 만들려고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환경을 바꾸고 그 사람의 내면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하도록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를 연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20년, 30년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변한 게 없다.
그에게 어떤 겸손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찾을 수 없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드물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이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양심과 내 영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너 자신을 고치고 이 모든 하나님의 활동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몇 천도의 불에 토기를 구워내듯이 그렇게 연단하며 굽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죠. 그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행위,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의 인격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새로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에 반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확실한 구원이에요. 설사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택한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 선택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내용일 뿐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을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고쳐가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성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업적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비천한 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비로운 선택 안에 그저 있을 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지독하게 혐오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그럴듯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선택받을 그럴듯한 자격이 있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자꾸 논리가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선택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도 선택받을 수 없고 양심이 있다면 나는 선택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 그는 듣기만 한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가 반항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듣는 자가 마음을 여는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고 믿음이 싹 트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습니까? 깨닫는 자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설교를 쭉 하시고 이렇게 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혹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데 마음이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유기된 자입니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은 어떤 한 가지 경우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승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의 말씀,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성경 말씀으로 노래 부르는 노래를 듣고 마음이 변하는 것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선택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류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무지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기르면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회가 있는 시기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마음을 열도록. 또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나는 그런 하나님은 일단 싫어 라고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을 나는 끝까지 싫어할 거야. 어떤 유형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저항할 거야. 그럴 근거가 있습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할 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저 이방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은 전쟁할 때 정말 처참하게 토착민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시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 더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선지자에게 저 아시리아 사람들 제일 사람 많이 사는 저기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라고 말해라. 얘가 꼭 설교 끝날 때가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반항했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다 살아난 이후에 그 도시에 가서 겨우 반나절 외치고 그만두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들려졌을 때 그 성 전체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편협한 분이라고 하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알량한 지식과 그 논리를 가지고 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을 폄하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우리는 너무 더럽기 때문이죠.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누구도 사랑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애쓰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지독한 악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품으시고 도우시고 선택하셔서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수고하여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고쳐가십니다. 이렇게 고치시는 것에 지독하게 반항하고 끝까지 무시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를 그런 자로 바꾸어 가시니 내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바꾸는 손길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치 깜빡 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매주 설명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늘 듣던 말인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넘어가는 것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죠. 돌로 만든 그런 돌부처 같은 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자비를 베푸실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 목사가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하고 말을 너무 어렵게 하고 길고 그런 것은 일단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으셨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십시오. 깊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